오늘은 8절만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는 에베소서를 이미 강론을 계속 우리가 해오는 중에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란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말하자면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2장 2절에서 그때에라고 말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의미예요. 전에는 말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2절에도 너희가 그 가운데서 3절에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죽은 시체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썩어 부패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뭐냐?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딱 이 상황입니다. 이 처지, 이 형편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래도 유대인들은 아담 이후로 다 지옥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많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상대적 유대인과 이방인 대비 유대인들이 훨씬 구원받은 것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슨 라합이 구원을 받았나? 루시 구원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종살이하던 타민족들도 출애굽할 때 이때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애굽 땅에서 하시는 엄청난 권능을 목격하고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여 이 신의 그늘에 그렇게 의존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소위 말해서 엑소도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무슨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 무슨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런 특기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들은 없다는 게 아니라 더러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대인에 비한다면 유대인들이 훨씬 많죠. 구약에서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어디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2000년 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인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따진다면 2000년 뒤 아브라함 기점으로 따진다면 에베소 교회는 2000년 뒤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터키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라든가 은혜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구원받은 어떤 사람의 머릿수로 따진다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진짜 어제까지도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에베소에 뭐가 있습니까? 아덴의 신전, 아데미 신전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은 그야말로 넓이도 몇백 메다, 높이도 몇십 메다 되는 거대한 신전에 그런 신전 창기들이 있는데 이런 창기들을 통하여 돈을 벌어가지고 그 더러운 돈으로 신전을 짓는 것,
그렇게 타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을 위한다라는 미명하에서 그 도덕적인 타락을 오히려 당연하게, 그걸 뭐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단어로 그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라 하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문화다, 요즘 온갖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다 문화라고 하는 사단의 문화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문화죠. 죄악의 문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문화, 저주받은 문화, 지옥의 문화, 도덕의 땅에 떨어진 문화, 이런 모든 문화란 옷을 입고 모든 죄악들, 그 추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날은 TV나 혹은 게임이나 아니면 무슨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을 통하여 문화란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비접촉이 아니라 비접촉적인 것으로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8절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뭘 보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방인은 뭐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다? 어둠으로 봤어요. 쭉 설명드렸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든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우승하다든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낫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잖아.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은혜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 그러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뭐라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된 거죠. 육의 것이 신령한 것이 된 거죠. 죽을 것이 영원히 살 것으로 변했죠.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변해진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 달라진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던지는 화두가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라고만 부르지 아니하고, 첫 번째 빛이라 불렀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갑자기 빛이 된 거예요. 어둠인데, 타락인데 갑자기 빛이 됐어요. 빛이라 불렀어요. 두 번째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었던 50년을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었던 관계없이 성경은 똑같아요.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다? 어둠이라. 대학 어디 나왔느냐? 스카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을 나왔느냐? 스펙이 어떠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아이비리그를 나왔느냐? 아니면 집안이 어떠냐? 강남에 있냐? 다 집 한 채씩 있느냐? 수십억씩 그런 재산을 축적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빛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써야 돼. 우리가 예배, 기도, 헌신, 순종, 충성, 도덕적인 삶, 또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 그 어떠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딱 하나의 이유는 뭐냐? 예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절에,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못 본받아요.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죠.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은혜로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느냐? 자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라고 설명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 주 안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의 존재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빛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뒤에 따라서 나오는 권면의 말씀이 있지만 빛의 빛도 아니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더더욱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무거운 숙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할 것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것은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이 뭐다? 은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은혜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지만 은혜로 부르셨던 뭐로 부르신 건 아니죠. 은혜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든 자녀답게 살아가든 빛의 자녀처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든 못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빛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뭐라고? 주 안에서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도처에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우리를 빛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불렀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빛으로 삽니까? 빛으로 살 때도 있겠죠. 하루가 100이라면 여러분 빛되게 정말 직장을 빛나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 썩어져 가는 곳에 미랄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고 그 소금이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만 계산해 봅시다.
여기까지 저녁 지금 7시 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19시간 정도 지났죠? 맞죠? 21시간 정도 지났구나. 아니다. 19시간 맞네. 19시간부터 우리 0시부터 19시간 약 30분 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월 26일 오늘 11일이구나. 뭐 진작 알고 있었지만은 11일 11일에 오늘 수요일 날 19시간 수요일을 여러분 직장 아침부터 집에 나와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직장 근무하고 나서 또 열심히 하고 나서 퇴근하여 또 전철 타고 걸어서 버스 타고 와서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지금 19시간 30분 지났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19시간 동안 그걸 100이라고 본다면 과연 얼마나 빛이 됐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됐나요? 빛된 삶. 빛된 삶 100이 됐나요? 아니면 한 50%? 50% 됐나요? 그걸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아예 평가하기가 불가하죠.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았든 10%밖에 못하고 어둠이 90이고 빛이 10%밖에 안 됐다. 어둠이 99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일도 안 되고 펜대도 집어 던지고 뭐 서류도 집어 던지고 말이죠. 컴퓨터 앉으면 머리가 빠개지고 막 작업하는데 힘들고 감사도 안 되고 뭐 음식도 없고 뭐 밥맛도 떨어지고 몸도 찌뿌둥하고 어쨌든 간에 99%가 오늘 여러분이 빛이 못 되고 어둠으로 살고 1%가 빛이었던 아니면 0.001%가 빛이었던 아니면 100% 전체가 오늘 하루 어둠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 불렀습니까? 빛이라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세요? 기독교는 돌을 닦음으로 부처가 되는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신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 종교,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예수 안 믿고 어둠의 세력에 있다가 얼마 전에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손을 천사를 통하여 붙잡아서 롯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바깥으로 멸망받을 곳에서 바깥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곧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론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그 손목을 잡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끌어서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빛이라. 언감생심.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빛입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빛도 아닌데 빛이 뭐야 하면서 개똥 벌려도 되지 못하는데 뭔 빛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설명하고 내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당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는 빛이란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행동해서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빛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존재론적인 빛, 촛불이 있어. 등잔에 있어.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존재론적인 빛은 어떻게 되나요? 성량만 그으면, 점화만 시키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빛이 아니야. 빛이 아닌 존재가 있어. 얼음 덩어리가 있어. 뭐 얼음에도 불이 들어 붙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얼음에 불이 붙는 걸 뭐라 그러지? 카바이트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언제든, 지금 우리는 초란 말이에요. 등잔에 말하면 점화만 시키면 언제든지 가정을 밝힐 수가 있어요. 사회와 직장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을 밝힐 수가 있어요. 빛이잖아요. 적극적인 빛이 못 되고, 아직은 빛을랑 말랑 전혀 눈에 띄지도 않은 미물의 존재이지만은 존재론적으로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젠 그 빛의 점화를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빛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빛으로 살아야 하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빛이 되는 순간, 빛은 뭡니까? 불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종이 있어요. 종은 뭡니까? 자동적으로 땡땡땡 울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칼은 뭡니까? 칼은 잘 썰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 기구마다 다 존재가 만들어지면 사명은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자동차다. 그럼 서 있다, 고철이다. 아니죠. 자동차는 달려야 되는 거죠. 사명은 존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존재에 대한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명감은 자동적으로, 동시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내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중에 목사만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제 왔든 100년 전에 왔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다 뭐가 있느냐? 다 사명이 있어요.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소명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고,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밥숟가락 하나도 다 사명이 있어요. 밥숟가락이 동으로 만들었든 철로 만들었든 간에, 금으로 은수수로 만들었든 간에 밥숟가락 하나에도 숟가락의 사명이 뭡니까? 숟가락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밥숟가락을 뜨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뜨든 안 뜨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젓가락도 마찬가지고 국그릇이나 밥그릇 다 마찬가지예요. 존재가 형성되는 순간 사명은 100%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뭐라고? 빛이라 했잖아요. 빛은 뭡니까? 밝혀야죠. 밝히는 거에 뭐라 그럽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저는 오늘 다음 주일에는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 한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된 것, 이렇게 인정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란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그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빛이란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를 빛이라고 또 불러주셨잖아요. 그 소명이죠. 불을 쏟자. 소명이 딱 있는 순간에는 뭐가 있다?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존재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명은 자동적으로 다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네가 내년에 집사해라, 네가 내년에 성가대 해라, 당신이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사명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 숟갈이 자기 사명이 있어. 밥 숟갈 뜨는 줄 자기 숟갈이 그 사명을 알겠어요? 젓가락이 이것서 반찬을 집는 것이 사명인 줄 젓가락이 알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100% 누구에 있는지 다 있어요. 오늘 그 사실을 빛의 자녀들처럼 이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동일한 맥락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고 빛으로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어두움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들이었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이 있어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 곧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추종하는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빛으로 인정받았사오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